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배경일까요? 우리가 룻기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인데 1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룻기 배경을 두 가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요, 또 하나가 흉년이 든 때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룻기 1장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이 있는데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고 사사기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입학을 하고 원하던 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막스주의를 공부하고 사회주의 이론에 그냥 빠져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학생운동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혼전 임신이 되어서 그냥 먼저 결혼을 하게 돼버렸어요.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가정생활이 자기가 꿈꾸던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아이만 출산하고 나면 이 아이가 젖먹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떠나리라, 그냥 내가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생각만 가득 다짐하고 지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제적당했던 것이 복직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입학 허가가 되어져서 입학했던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남편을 만나서 합의 이혼을 딱 하고 이제 본인이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간 집과 병원만 다니는 그 삶을,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과 병원만 다니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찮게 가까운 교회를 이분이 수십 년 만에,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신앙생활 비로소 한번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바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했던 모든 선택들이 다 악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악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 죄의식이 없었고, 내가 이런 것을 행할 때도 죄의식이 없었고, 다 의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의로움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악이더라는 것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이 룻기가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는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시대예요.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의로움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이 그렇다고 규율이 없거나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규율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없는 거 아니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다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되어지고, 가질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많이 지식이 있을수록 더 타락하게 되어지는 사사시대가 되는 거 아니 성경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이 내 인생에 없게 되어지면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흉년의 종류가 많이 있죠. 가장 첫 번째 흉년이 물질의 흉년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큰 흉년이 무엇일까요? 건강의 흉년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큰 흉년이,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흉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식의 흉년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흉년이 있어요. 가정의 흉년이, 부부 사이의 흉년이에요. 그러나 진짜 큰 흉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흉년일까요? 가장 큰 흉년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흉년입니다. 영적 흉년이 딱 들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집에 성경책이 있지만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 이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클까요? 물질의 흉년은 다시금 물질이 회복되어지면 흉년이 끝나요. 건강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면 건강을 되찾으면 흉년이 끝나요. 모든 것은 다 그칠 수 있는데 영적 흉년은 물질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영적 흉년은 건강은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걸로 영적 흉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흉년이 가장 큰 흉년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몸서리치게 막 이렇게 소름 끼치는 싫은 기억이 2번 있어요. 제가 비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나라 가도 음식을 잘 먹고요, 오히려 낯선 음식을 더 즐거워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 저를 선교사를 안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낯선 지 가면 더 좋아하고 새로운 거 보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몸서리치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2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내와 함께 그 결혼 초기에 서울과학관에서 있었던 인체의 신비전, 그것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연장 전시가 됐는데, 그달 3월이 원래 작년으로 끝났어야 될 전시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내년 3월까지가 전시가 끝나게 됐어요. 그 3월 말에 우리 한번 가자고. 거길 갔다가 제가 글쎄 뭘 받는 거 아니, 사람 몸을 동광동광 다 내어가지고 이렇게 부분 다 전시해 두었잖아요. 제가 굉장히 비위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시골에 두어도 잘 살고요,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육점에 있는 소고기 덩어리하고, 죄송하지만 사람의 몸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제가 구별을 못 해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구별을 못 해내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 고기 덩어리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막 온몸으로 느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흉년이 오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제가 절감하고요, 돌아와서 1달을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정말 못 먹었어요. 이 비위가 강한 제가 1달 고기를 못 먹었어요. 저는 우리 의료인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날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막 피도 접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잘 견디내시나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시절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영화가 있었는데, 스필버그 그 영화 시리즈 중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초기에 보면 그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이 어느 성배인지 뭔지 법배인지를 찾으러 어느 막 동굴 같은 데 막 들어갔다가 거기서 뭔가가 막 자기한테 몰려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벌레.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떼거리로 막 오는데, 영화 보고 있던 내가 내 몸에 벌레가 오는 것 같아. 내 몸에 막 벌레가 기어오는 것 같고 막 소름이 막 돋고 그 장면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화랑 오버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 벌레가 몸속으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게 있었나요? 막 이렇게 몸속으로 뚫고 가는, 그것이 너무 지워지지 않고 끔찍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고 징그러웠던 순간. 그런데 저는 제가 결심하고, 제가 늘 다짐하고, 무엇을 다짐하는 거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의 길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제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몸서리치기 싫은 어떤 두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더 미워하고 더 징그럽게 여기는 어떤 것을 하나 두려고 해요. 저는 무엇을 두는가 하니, 저라는 이 제백이라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저는 이것을 더 몸서리치게 더 징그러워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모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목사라는 신분으로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육이, 저도 육이 있잖아요. 제 육이 원하는 어떤 삶을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어떤 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 삶을 더 징그럽고 벌레가 키우는 것보다 더 징그러운 어떤 것, 그것으로 제가 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왜냐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흉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만이 우리를 풍년이 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년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기쁘고 막 설레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날 막 엄청난 풍년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재정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그 건강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인생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년으로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풍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풍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된 풍년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이 있는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멘. 여기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아스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과,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이 오늘 그 나오미 가정과 같이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는데 나오미 가정과 남편인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왔는데, 흉년이 찾아왔어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도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이 오실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뜻한 바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고요, 약속의 자리고요, 소망의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오를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정한 길이 맞는데도 우리가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시련이 실은 흉년이 아니고요, 그때 내가 그 은혜 자리를 내려놓고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떠날 때 우리 인생에 진짜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흉년입니다. 그것이 흉년이라고요. 내게 다가온 어려움, 지금 눈앞에 다가온 목전의 어려움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흉년이 오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져요. 넘어지게 되어져요.
베들레헴이 가장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약속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곳은요 결코 떠나서는 아니 되는 곳입니다. 흉년에 세상의 방법으로 흉년을 피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흉년을 다루면 더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곳,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을 내가 저버리면 더 큰 흉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더 큰 흉년을 겪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아스를 많이 생각합니다. 보아스, 그도 흉년 때 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흉년 때 농사 짓는다고 보리 심는다고 보리가 나나요? 흉년 땐 굶어야 되고요, 흉년 땐 아파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겨운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내가 굶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때가 다 있어요. 내 인생이 흉년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피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보아스를 기억하십시오.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땅에 거했어요. 이 보아스처럼 믿음의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소견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살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삶을 제가 살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라고 해서 이 10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또다시 일어나서 이 삶을 또 도전해보고 싶고,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나서 이 삶을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삶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니? 이 흉년 때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려고 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지 개념과 경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는 기업하면 회사가 생각나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이고 하나님 주신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뜻하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 주시는 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지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매매할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고 사용권만 거래했어요. 사용권을 어떻게 거래했는 거 아니? 50년이라는 희년을 기준으로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는 걸 계산해서 사용권을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이 사용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 대신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 무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업 무르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속해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구속해서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되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는 능력이 없는데 내 희생으로 그를 대신 구속해서 되찾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무르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으려고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본인보다 더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부르죠.
그것을 인자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 번역하죠. 그 인자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이 동반되어지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그런 거예요.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근데 헤세드라 말했을 때 그 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잃어버린 아버지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구속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좀 좋아하니까 베푸는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삶이 되지 않고요, 그의 신분이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다고 결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신분으로 저는 제가 알아요. 목사라는 신분으로도 믿음의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해요. 저는 인정해요. 많은 목사님들 훌륭하게 살아가시지만 제가 솔직히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해요.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에요. 기업을 무르는 삶입니다. 나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내 남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너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포기하지 않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 고엘의 정신과 기업을 무르다라는 요 믿음이 빠진 것은 사랑도 아니고요, 그건 짐승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속과 관련되어야지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내 자녀가 구속에 이루도록 하는 양육이 진짜 부모 사랑이에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위치에 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구속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낳는 것도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가정을 갖고 있어요?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은요, 기업 무르기입니다. 구속이에요. 내 남편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헤어지고 싶은 순간들이 그렇게 떠오를지라도 내가 내 아내의 구속을, 내 그 집안의 구속을, 내 자녀의 온전한 구속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축복인데요, 이것만이 복이에요. 이것만이 복인데 여기에는 하나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이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업 무르는 이 삶은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께 이르는 그 구원의 삶을 위해서 내가 구속의 삶을 살아가고, 내 자녀의 그저 내 자녀를 잘 공부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자녀의 구속을 위한 삶을, 그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는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라요. 이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것이 다 있어요. 이 손해 없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구속이라는 말에는 이미 대속이라는 단어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너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너가 빚진 것을 내가 갚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내 재산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실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가슴 아픈 한 사람을 봅니다. 가슴 아픈 한 사람. 우리는 지금 보아스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나오미 가정이 다 무너지고 이제 구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온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오늘 그 본문에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1절에 등장하죠.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손해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날 그 손해 때문에 나오미 집안이 그 잃어버린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다 주어서 다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나오미 이름으로 다 줘야 돼요. 이 일을 내가 하려니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양 길러서 내가 이렇게 그만큼 요만큼 왔는데 이걸 또다시 이렇게 하려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오미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 사람을 찾았는데 그는 그것을 이리저리 계산을 했어요. 손해구나. 그리고 발을 뺐어요. 저는 이 사람의 아픔을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후회할까요? 이름조차도 없죠. 무명인이에요. 기업을 무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이유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업을 이루고 얼마나 돈을 모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아내의 삶을 살고 내가 어떤 남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인정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구속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은 손해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열의 삶을 버리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기 재산을 조금 버린 것이 지키려고 이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같은 위치가 본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버린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저는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확인하고 제가 고백하고 제가 또 앞으로도 걸어가고 싶으며 있는 삶이 하나 있어요. 계산하면 믿음은 실패합니다. 계산하면 손익을 계산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계산하면 경제적인 손익 계산해서 손해보진 않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만남을 지금 무명인처럼 손익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가정도 손익의 관점에서, 내 남편의 관점에서, 내 남편을 대하는데, 아내를 대하는데 손익의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반드시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그를 구속하는 그 삶은 결코 이뤄내지 못합니다. 이익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내가 교회와의 만남, 내가 가정과의 만남, 이 두 가지는요, 이익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은 교회를, 어떤 특별한 교회를 만났을 때 내 자녀가 잘 양육될 수도 있고 그러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양육해 주신 단 한 분의 교육 전도사님도 없었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아스인가요?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잃어버린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는 바로 이 사람이 손해였을까요?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여긴 손해가 따르죠. 기업을 무르는 삶, 구원을 위한 삶은요, 반드시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세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손해받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손해받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손해받지 않으려고 그 벌벌 떠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손해, 하나님께 주시려는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손해 인생 될까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버렸어요. 하나님만 상급으로 잡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 기회는 보아스처럼 믿음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삶, 내가 고엘이 되어서 그가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시간을 나에게 기회로 오늘날 주셨어요. 우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무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는 손해를 생각하면서 희생이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명인이에요. 그러나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보아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장애인이셨어요. 청각 장애인이에요. 청각 장애가 되면 말을 씀을 못하게 됐어요. 본인이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장애인이니 단 한 번도 부모님과 정상적인 대화를 했겠어요? 그러니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부러웠는가 하니 건강한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할아버지하고 삼촌 중에서 누군가가 대신 양육을 많이 해주셨는데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얼마나 회초리로 많이 들고 얼마나 엄하게 했는지, 할머니가 무서운 존재고 삼촌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부모님께서 베푸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졸업식장에 내 부모님을 모시고 내 부모님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에게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는 그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 자매가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의사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의사의 길이 간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남편 의사를 만난 거예요. 대학 시절에 이 정도 이런 남자면 실력도 있고 인품도 너무 좋아서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 의사의 남편은 늘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로 늘 돌아다니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와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자폐, 본인이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남편으로 인한, 시어머니로 인한 우울증이, 없던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정신과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경계성 자폐, 과잉행동 장애,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이혼과 자살을 그렇게 수없이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친정으로는 가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모님이 장애인이었어. 부모님 장애인이었어. 늘 그런 이혼과 자살을 수없이 결심하면서도 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 없는 것처럼 화려한 겉옷으로 자기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다 가리고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무리한 투자로 병원이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이제 이 여인에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를 입증하며 살려고 했었어요. 내 남편 때문에 가정이 망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누구 소개를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교회로 오다가 깨달아진 바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내 남편 때문에 가정이 망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남편이 저렇게 고생했고 내 자녀가 저렇게 아픔 가운데 수고했구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아닌 한 무명인, 욕심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요, 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 내가 얻어먹을 것 있나 보는 것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보냄 받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고요, 부르신 곳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예쁘든 안 예쁘든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주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주셨을까요? 앞으로 또 새로운 10년을 주실 텐데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10년이 오면서 우리에게 이런 흉년도 있었고 이런 고난의 파도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가 느껴지죠.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나에게 남은 삶을 또 허락하실까요? 구속의 삶을 살라고, 보아스처럼 내 희생에 따를지라도 구속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정 속에서 구속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 구속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고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모든 것은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을 헛것이라 불러요. 수많은 공부를 하고 수많은 재산을 쌓아도 주님께서는 헛되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